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아주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순종 명령이야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 목적을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은 다시 그 보여주신 기적의 흔적이죠, 가장 강력한 흔적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극단적인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거죠. 이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명령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애 100년 동안 받았던 어떤 명령과 또 이 결이 다른 명령입니다.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논쟁이나 거래나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것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으로 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이 3일 길이었는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머릿속에 가득한 그 생각들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는 그 명령 앞에서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3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3일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신 3일 동안 그 죽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복잡했죠. 그 죽음의 여정,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만감이 교차하고 정말 마음속에 의문투성이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하듯 이삭도 그 3일의 여정을 걷고 또 도착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에 마음속에 의문이 끊임없이 일었던 것이죠. 산을 오르는 동안 이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조차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의 임계점을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쯤은 뭔가를 보여주시겠지, 산에 올라가다 뭔가 하나 잡을 기회를 주시겠지,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겠지, 멀리 내다보면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종의 끝을 보여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답이 없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의심이나 혹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끝까지 산을 오른 거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에 다다라서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손을 붙드는 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멈추지 않은 거죠. 이 믿음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한 대로, 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이 시험의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결국에 이 마무리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느냐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볼 때 결국 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순간을 통해 우리가 얻는 깨달음들이 참 많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준비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늦거나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신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이 준비하신다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뭐라고 하죠? 아무런 막연한 기대가 없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준비하시리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작이 다 담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일들을 다 그려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준비하시리라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으신 하나님께서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런 의심 혹은 갈등, 조급함, 마음속의 다급함을 다 억누르고 내뱉은 그 한마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고백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합하는 자리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의 말은 그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 때에 또 다른 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키우셨어요. 결국은 그 시련이 욥에게는 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더 깊은 내밀한 곳으로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죠. 그저 순종합니다. 과거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그 기다리는 여정 속에 있었던 때나 혹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집요하게 따져 물었던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때와는 결이 다른 훨씬 더 큰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으로 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전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여정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의문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죠.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인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변함없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출발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야 얼마든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일의 여정이니까 하루쯤 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루 가봤더니 아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서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중에는 이틀쯤 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루짜리 믿음, 이틀짜리 믿음, 혹은 시작하지 못하는 믿음. 물론 3일을 다 지나고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가는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같은 모습을 하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각각 다른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릇이 작을수록 큰 그릇에 담긴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결국 교회의 안타까운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들은 바로 이런 믿음 차이, 그릇 차이에서 나오는 현상들인 겁니다. 더 큰 믿음이 더 큰 작은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보여주는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릇이냐라는 걸 물으시는 거죠. 그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셔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조건 맞다,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맞다,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걸 담아낼 그릇이 과연 너에게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무엇을 담을지 고민하고 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날이 한 날 한 날 더해질 때마다 우리 믿음의 그릇도 커지길 바랍니다.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